1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독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2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12절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이게 율법처럼 들지만 여기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도 이 자체가 전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17절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5장 48절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무조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들도 온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자체가 율법에 우리는 그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요구를. 그죠? 그 요구를 이룰 수 없다. 그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려봤지만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선행되는 일들이 있다고.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하나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했던 말이 제일 먼저 어떻게 말이 내가 오해하지 말을 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온전케 하라 함이라 그러면서 그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뒤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것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한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온전케 했죠? 하나님은 그 율법의 본래 뜻까지 말했어요. 본래 뜻을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은 살인은 몸의 액션이지만은 그 액션 이전에 그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했대. 그걸 왜 그래서 그게 원래 모세에게 한 주신 그 율법조차도 그 율법 앞에서도 그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다고 어제 우리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으면서 본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본래 율법은 단지 우리의 액션, 행동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그 예를 신뢰를 몇 가지를 여러 가지를 들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렇게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결과를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 했죠?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만 가지고 말한다면 바울이 이 말의 의미가 그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또 다른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도 할 수 없는데 더 불가능한 걸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답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8장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육신이 율법이 연약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도 같이 거기에 그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같이 죽고 죄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과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영으로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나는 뭐 이룰 수 있죠? 어제 생명의 성례의 법에 대해 말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례의 법이 생명의 성례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사는 겁니다. 옛사람이 사는 게 죄와 사망입니다. 옛사람의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안 되는 내 옛사람으로 스스로 율법을 이루려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라고. 그 생명의 성례의 법은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 조문에 속한 것은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내가 아니라 그 아들의 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으로 거듭나지 못한 내 육신으로 사는 것. 물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봤지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그 아래 살았습니다. 그 아래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율법 안에 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결혼하는 것도 비유적인 거지만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도 누구와 결혼해요? 사랑하는 자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과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과 모세율법.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육신에 속한 우리들은
율법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이 예?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냐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예수님은 다 모든 걸 아시니까 마지막 결론까지 아시니까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복음 당신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주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 온전함은 우리 육신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으로서 그 영으로서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나타난 일을 그리고 이 영의 인도 여기 뒤에 영의 인도를 받는 영의 인도를 받는 것에 그 열매는 결국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것에 그 열매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12절이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것도 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하기로 왔어. 우리 보고 그걸 이루라고 하면 그게 율법이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가 너희도 온전해라. 이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일을 만들었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 첫 번째 언약에서는 남편이 되어서 너희가 깨트렸지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될 거다 말하잖아요.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실제 이루신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아들의 영. 여러분 이 아들의 영은 오순절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이 시작됐죠. 그 이전에는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야 되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아들의 영을. 제가 엊그제도 말했지만은 아담조차도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아들의 영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들의 영의 인도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온다. 영이 뭔가 영.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 이건 엄청난 감격적인 겁니다. 영에 대해서.
영이 무엇인지. 우리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뭐 성령님이라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은 그 이전에는 아들의 영이 사람들 안에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영이. 그리고 이 아들의 영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들의 영이 된 겁니다. 우리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살려주는 영. 이 아들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정함으로, 지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의 인도를, 그 육신을 이기는 길은 아들의 영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의 영으로 사는 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이기는 길은 영의 인도를 받는 그 길밖에 없다. 영이. 그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영의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그 영의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하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들의 영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들의 영을 인도받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의 영에 인도받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영이라고 한테 그냥 무작정 저기 한 게 아니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교훈의 본이 뭡니까? 이건 복음의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데서 이 교훈의 본을 알지 못한, 그래서 이 진리를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의 진리 자체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들의 영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아들의 영으로서 사는 것에서,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는 것도 뭐로 아들의 영을 받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에 있어서 아들의 영으로 받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다죠.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아들의 영을. 그리고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도. 여러분, 그리고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의 핵심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했잖아요. 그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육신을 있을 때는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풍성히 얻는 일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생명 얻는 일이 시작했습니까? 진짜 생명 얻는 일은 오순절부터 생명 얻는 일이 시작됐다고요. 생명 얻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는, 물론 그 하나님의 영은 아들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모든 일들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지만 그 창조하기 전에 미리 있었던 원래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들게 된 그 원인이 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요. 그 말씀.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다는 것이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저는 이거를 옛날에 순복음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를 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런 넓은 의미로 볼 때 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순복음적인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에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부스러기처럼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는 거라고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분과 더 연합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여기요, 여기.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금욕주의하고 그런 건 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여서 그분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이런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자라가기 위함이라. 자라가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방법은 이 진리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준 그 교훈 가운데 말씀과 기도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해서 감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분과 정말 하나 되어서 이것이 어제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우리의 시작이 물이 발목에 찬 같은 거기에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자라면 결국 사실 어떤 환경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내서 그래서 아들의 영을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결국 핵심은 무엇인가? 겉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을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죠.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알게 될 것이고 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복음이 실제로. 무엇으로요? 육신으로는 안 되죠. 육신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한대요. 안목의 정욕을 사랑한대요. 이생의 자랑을 사랑한대요. 영으로서 거듭난 영으로서 그 영으로서 유희엔씨를 죽이면 살림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복음의 이 중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사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받지 않고 양자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 종은 그냥 삭밖에 일한 만큼 그 상만 받습니다.
근데 아들은요 상속을 받아요. 상속. 아버지 것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종은 마지못해서 그냥 상만 먹을 거지만 아들은요 다 내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알아서 하는 거면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요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하는 일에 있어서 종과 아들은 종의 의식이 아니에요. 아들의 의식으로 다 자기에게 상속받는 것이고 오늘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 속에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아들의 영으로 사는 자든지 깨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분으로 사는 것. 이것 이상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핵심 중심은 여기가 중심, 여기가 중심. 오늘 한날도 이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